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는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국가적인 역사, 전 인류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사실은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서는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들을 기독교에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개인의 역사 속에 또는 국가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섭하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근원적으로 바꾸고 사람의 길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 이것을 카이로스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적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 인생은 그냥 가면 멸망입니다. 그냥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이것을 믿는 국가와 시대가 시대적 국가적 운명이 바뀌는 그런 위대한 카이로스의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 11장, 12장에 있는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사건인 이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미혹,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 속아서 그 혜택과 축복이 우리 바로 손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이 일어나게 됐던 사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의 사건 속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에 걸쳐서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내가 돌림병으로 한 번 했으면 너와 이 백성 이집트는 세상에서 끝났어. 아무 자취도 없이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부모가 자녀를 때리듯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고 파리 갖다 놓고 뭐 메뚜기 보내고 이런 식의 재앙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은 너가 지금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이다. 너가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근데 참고 있는 하나님은 그 참고 있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이 아주 습관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마음에 참 걸리고 아픈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확 화를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아주는 거죠. 근데 참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면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이유, 돌이켜 회개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느냐?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들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과 재앙 속에 나도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사실은 그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은요 100배, 1000배 더 힘들고요.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앞에 하나님 딱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거든요. 나일강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넓은 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농작물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고 뭘 했습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좋은 거 선물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미련한 여자가 그 준 남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만 받고 그냥 그것만 좋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좋다고, 어떤 사람 그 돈만 좋다고, 어떤 사람 그 인간관계만 좋다고, 어떤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만 좋다고. 보십시오. 이런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갖고는 못 살아. 그게 돌아와야 돼. 라고 부모의 마음으로 딱 한 대 때리는 거. 이게 바로 재앙기구 심판이에요. 왜 그거 갖고 못 삽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요, 돈에 힘이 있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힘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돈은요,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인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맥을 동원해서 뭔가 힘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인맥,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그룹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해결할 만한 게 왜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갖고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의 연속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문제의 연속.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죠. 더 큰 일은요, 이렇게 해서 돈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처음부터 물질 준 사람이야. 내가 처음부터 건강을 준 사람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걸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 때문에 딱 매를 맞고 나면요,
사람이 정신 차려서 돈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더 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매를 딱 한 대 맞고 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 건강 지키겠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딱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 앞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애굽이 안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왕이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게 싫어. 돌이켜야 돼. 근데 너가 여전히 교만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참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애굽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11장 1절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 출애굽기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것이 끝이다. 끝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전 우주적인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의 10번째 재앙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애굽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놓고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편 78편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장자가 죽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다. 힘을 내려고 하는 처음 것을 쳐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감, 소망이 없는 인생, 꿈도 없는 인생. 이제 앞으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도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유월절의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첫 달에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 니산월로 삼아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3, 4월인데 그것을 첫 번째 달로 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어떤 종살이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유월절의 사건으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처음을 경험하는 것, 종이 아닌 자유인의 처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의 두 번째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에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지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주신 것, 이게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아라, 1년 된 거 수컷을 잡아라, 흠없고 티 없는 걸로 잡아라, 가족 한 가족당 한 마리 잡아라. 그런데 만약에 가족 수가 좀 부족하거든 옆집하고 같이 먹어라. 이 피를 내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갖다 붙여라. 그러고 나서 먹을 때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같이 먹고 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싹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상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해서 그래 뭘로 해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보내주신 구원의 방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편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임망한 무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자꾸 유월절과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비유하고 이것이 그림자다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성경 자체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21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렸던 망령된 헛된 일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우리 부모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나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게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는 너무나 헛되게 인생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나나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돈 버니까 성경은 말해요.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망령된 행실을 끊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피를 붙잡을 때 자녀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돈 갖고 자녀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갖고 자녀 망치는 사람만 있지. 돈 갖고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갖고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들만 있지. 은이나 금 갖고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헛된 일에 달려가고 있다면 멈춰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와 내 가정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어느 정도의 계획? 창세전부터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후딱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모든 교회가 합쳐서 첫 번째 미국 선교사로 다 기도하며 힘을 합쳐서 보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로 파송됐다 인도에서 버마로 가서 버마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 게다가 30년 동안 버마, 그들이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보스턴에서 선교 대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던 이 선교사가 와서 3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으니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가 있을까. 그걸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듣고 싶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있는데 이 저드슨 선교사가 딱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딱 1분도 안 되는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선교지에서도 똑같은 효염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 끝이에요. 설교 끝.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하잖아요. 야, 3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파란만장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저 말 한마디로 끝이냐? 이게 무슨 뭐냐? 그러니까 실망한 빛이 역력한 거예요. 그때 저드슨 선교사가 이랬어요. 여러분, 신기한 얘기 듣고 싶습니까? 희한한 얘기 듣고 싶습니까? 재밌는 얘기, 껄껄거리고 웃는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거 듣고 나면 잠깐 신기하고 희한하고 야 그러고 웃고 끝나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믿는 자는 인생의 근원적인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마귀 역사의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새로운 놀라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는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6월절의 사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은요,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옛날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붙잡고 자랑하고 고백해야 될 내 안에 살아있는 경험의 사건, 살아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인데요, 그 다음날 있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나의 피야, 이것은 나의 살이야. 이걸 먹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의 사건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건, 내가 믿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념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몇 마디 교훈 같은 거 하나 받고 몇 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받고 이거 갖고 삶에 적응하면서 대충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는 원색적인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로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교회 다니고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몇 가지 교훈 받고 가정생활, 인생살이 적응하자, 이걸로는 내 삶이 안 바뀝니다. 예수의 십자가, 근본적인 변화의 사건, 이게 필요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혜택이 뭡니까?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십자가의 혜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보호를 받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다시 한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의 혜택, 이건 뭡니까? 그 집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혜택이 뭡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드는 모든 자들이 그것에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이 있습니까? 가난, 질병, 마귀 역사, 수많은 재앙들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다 넘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임방아 무설주에 피 바른 그들은요,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너가 이렇게 착한 일도 했었네, 이거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거나 이런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은요,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요, 얼마나 그 피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임방아 무설주에 피 바른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행위겠습니까? 그것만 발라놓으면요, 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장자가 안 죽는 거예요. 그것만 발라놓으면 자기 집에서 난 송아지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하는 건 그거 하나 발라놓은 거예요. 발라놓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바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믿을 때 뭐 무슨 행위, 내가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이런 보호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재앙들 앞에 오늘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유월절을 지낸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뭘 하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유교병, 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누룩 있는 것은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느냐? 이유는요,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악과 악의에 찬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처럼 작은 죄가 자기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한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의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어떤 행실로 살아왔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피만 보면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내가 어떤 죄를 졌던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닥쳐오는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의 피는 그걸 붙잡고 믿고 주장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진정한 의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애굽 사람은 되게 착한 일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주 나쁜 짓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랐어요. 여기 피를 안 발랐어요. 그때는 여기는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장자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따지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죽고 이 사람은 나쁘게 살았는데 피 하나 발랐다고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아니, 이 사람은 실제로 의인이 돼버렸어. 의인이야 이제. 너랑은 차원이 다른 의인이 됐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일 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지옥 가고 예수 믿는데 나쁜 짓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들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그 사람, 주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아예 의인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자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악업을 상쇄할 만큼 선한 업을 쌓아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서 구제도 하고 누구 도와주고 이런 거에서 너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업을 다 해결할 정도가 되고 나면 너가 착한 사람이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유월절의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 너가 의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신분에 맞게, 너의 성품에 맞게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높은 곳이 내가 저렇게 의인이 되고 싶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직 죄인이고요. 나는 아직 형편없고요. 실수투성이고요. 그러니 나는 이런 대접, 이런 저주, 이런 고난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됐으니, 그러니 죄 짓는 것은, 악한 일하는 것은 너의 성품에 맞지 않으니, 그러니 너가
선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거짓말하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기 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 안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나의 성품 자체가 바뀐 거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왜? 이제 너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피가 아무 효용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피 바르는 건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사랑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주여 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재앙은 내가 다 넘어가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요, 이제 과분한 재앙이 없는 복된 삶을 삽니다가 아니라 너무 마땅하고 합당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 능력,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쁜 사람,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차원이 다른 의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너가 힘들다.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는 죄 아래 이제 살지 않아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요, 유월절의 혜택, 그건 십자가의 혜택인데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워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너희가 갖고 싶은 대로 요구하라.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근데 놀라운 것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 벌벌 떨면서 너한테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갖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 저 금 갖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나 이 옷 갖고 싶어. 그냥 막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 지은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3조짜리의 성막이에요. 43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돈을 갖고 와서 어느 광야에서 돈을 갖고 장사를 해서 3조짜리나 되는 3조 원이나 되는 성막을 짓겠습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 받아나온 물질이에요. 유월절 지낸 사람들은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돈은 종살이 430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고생해서 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던 사람이 입술을 열어 요구하니까 주시는 게 물질이었어요. 물질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던 자에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사건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 놀라운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이제 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종살이 합니까? 뭐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 재앙이 있거든 외치십시오. 패스오버, 6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종살이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의인 됐으니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더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한 일로 새로운 지으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구원시켜서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내 경험, 내 지식, 과거의 내 상처, 아픔, 재앙, 거기에 주눅들어 묶여서 종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믿고요, 거기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자도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명은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은 은이나 금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선포예요. 내게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살기 싫었던 부모의 잘못된 본, 이걸 바꾸는 거, 내 자식만큼은 이럴 수 없다 바꾸는 거는요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 자녀를 손잡고 예배당으로 나아라. 그것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복되게 살아가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파주 땅이 복된 땅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유한 땅이 이 파주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의 헌금생활, 말씀대로의 물질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수많은 도전들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고지 밑에서 저 고지를 향해서 막 총을 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꿈은 저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저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네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실수도 많고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삶은요, 고지 밑에서 고지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다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지 위에 있으면서 이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주의 피를 총알로 쏘고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은 십자가,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인 풍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고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속에 있는 십자가를 끄집어내십시오. 감정 속에 있었던 과거의 십자가를 이제는 끄집어내십시오.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복음 그대로 믿어버리고 6월절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 안에서 똑같은 혜택과 능력을 누리며 이제는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